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헛되지 않은 삶을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구약성경을 나누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또 선지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시가서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는데, 그것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을 말합니다. 이 5권은 율법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역사나 시간하고도 별 관계없이 이렇게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문서라고 하기도 하고 시가서라고 하기도 하고 지혜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성문서 5권의 공통적인 강조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3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순서가 분량이 많은 순서로 잠언이 제일 많으니까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로 되어 있지만 사실 기록된 순서는 아가서, 또 잠언서, 전도서의 순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가서를 봤죠.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은 날에 술람미 여인과 참 순수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누는 사랑의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잠언서를 해야 될 텐데 왜 전도서를 하느냐 그러면,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젊은 날에, 솔로몬이 왕성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잘 나갈 때에 힘있게 이 지혜학교의 학생들에게, 이 잠언서에는 보면 내 아들아 이런 표현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혜학교 학생들을 제자들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주는 그런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방법과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 잠언서 기록 이후에 이렇게 타락하고 또 범죄해서 세상 즐거움에 빠지고 또 많은 여자들 속에서 또 외국의 공주들이 가져온 우상숭배까지 이렇게 빠지는 그런 큰 죄악을 범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인생을 다 누려보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 말년에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함이 없는 삶인가, 하나님 없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삶, 후회하지 않는 삶, 보람되고 행복한 삶,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영원한 삶을 꿈꾸고 노래하는 것이, 또 그런 비결을,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잠언, 전도, 아가서 3권을 함께 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격을 말할 때 지정의 3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가서는 우리의 감정, 사랑을 나누는 정적인 기록이고, 그리고 잠언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지적인 것에 대한 기록이고, 전도서는 인생이 무엇인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철학적이고 지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3가지가 다 있을 때 우린 지정의를 골고루 갖춘 그런 성숙한 신앙 인격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가서는 문학적인 책이고, 잠언서는 윤리적인 책이고, 그리고 전도서는 철학적인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3가지의 특성을 알고 하시면 좋겠는데, 자, 저는 참 전도서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장례식에서도 전도서 12장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가끔 전도서 12장 설교를 했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도 했습니다. 그런데 늘 전도서 12장만 하니까 결론 부분만 말해서 또 전도서의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순서를 보면은 잠언을 먼저 설교해야 되고 하고 전도서를 설교하는 게 좋겠다 싶기도 하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는 전도서는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의 바른 목적과 의미와 가치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교훈이 있는 잠언서를 가르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전도서를, 다음 주는 한번 잠언서를 이렇게 가르치고 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젊은 세대에게 굉장히, 전도서, 잠언서는 젊은 세대에게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바르게 살 수 있는 비결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나 전도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읽히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전도서와 잠언서를 기록하게 쓰게 하면 더더욱 좋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전도서가 어떤 책인가? 1장 1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보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한 기록이라는 말인데요, 이 히브리어의 명칭은 디브레 코헬렛이라는 말로서 전도자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전도자는 뭐냐 그러면 회중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전도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설교자를 전도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도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7번이나 이 전도서에는 솔로몬이 자기를 전도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큰 은혜를 받으면 내가 왕이라는 것보다도, 내가 부자라는 자랑보다도, 내가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는 자랑보다도, 세상의 권력자라는 자랑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가장 영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솔로몬은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핵심은 뭐니 해도 12장 13절이지요. 우리 다 아는 말씀, 다 같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시가서의 핵심은 하나님 경외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도 하나님 경외라는 것이 이 전도서의 핵심인데,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전도서 전체가 앞에는 다 헛되다는 얘기만 나오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야 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말씀을, 명령들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끝난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가장 잘 읽어보면 계속해서 중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한 이 전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에서 늘 예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고 신약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꼭 신약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구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그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한 군데만 보고 지나가자면 전도서 12장 10절을 보면은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을 누가 주었느냐? 한 목자가 주신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자. 여러분,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주는 한 목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근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목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 세우시면 자신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예수님을 목자 중에서도 대장, 목자장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도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셨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성도들의 목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잠언서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헛된 삶을 살고 헛된 삶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서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도서는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간증식의 교훈집입니다. 이것은 뭐 철학, 뭐 사고, 논리 이런 이론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다음에 거기서 깨달은 것을 기록한 간증 같은 교훈집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자기 눈에 원하는 것을 다 해보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다 해보고 하여튼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 후에 자기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도서는요, 역설적인 기법을 통해서 진리를 강조한 교훈집입니다. 우리나라 문법이나 언어에도 모든 언어에는 반어법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걸 강조하는 어법입니다. 그것을 역설이라고도 하는데 이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표현 기법에는 이 역설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많이 사용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생명이 산다. 이런 말씀을 계속합니다. 사도 바울도 약할 그때가 강할 때다. 죽어야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런 역설적인 이런 진리를 많이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해 아래에서 사는 세상의 삶이 헛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전도서에서는 헛되다는 말이
37번이나 나오고, 해 아래서의 모든 삶이, 해 아래서라는 말이 헛되다, 해 아래서 모든 삶이 헛되다, 이게 29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그런 말이 1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헛되다는 말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보면 무슨 절에서나 불교쟁이들이나 쓰는 그런 염세적이고 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무엇 때문에 무엇이 헛되다고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삶이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즐거운 것을 하고 싶은 것 다 해봐도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즐겁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없는 삶이 헛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우리가 추구하고 가야 될 인생의 참 목적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을 헛되다고 말하고, 하늘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 아래 있는 이 세상의 것은 헛되고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더라. 저 하늘에 있는 저것만이,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고 썩어짐도 없고 헛됨도 없는 진정한 참된 가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잠언서는 참된 지혜를 가르치는 교훈집입니다. 이 전도서에요, 지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여러분, 잠언서에 지혜라는 말이요 45번이 나와요. 우리는 잠언서를 보면 지혜라는 말이 아주 너무너무 많은데 전도서에도 45번이나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서도 굉장히 지혜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지혜도 헛된 것이더라, 이런 말도 말합니다. 이건 무슨 지혜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혜, 여러분 이렇게 막 머리 잘 돌아가는 거, 이런 지혜를 말합니다. 그거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가 강조하는 참된 지혜는 자기의 사람의 본분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저절로 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날마다 우리 삶을 주관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것이 진짜 지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전도서는 인생의 참된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는 교훈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인생을 바로 알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전도서를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참 인생의 허무와 수고와 슬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알고 보면 그런 것은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에는 행복이라는 말도 많고요, 즐거움, 기쁨, 낙, 희락, 평안, 이런 말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허물을 말하고 헛됨을 말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행복을 말하기 위해서 헛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인 전도서 3장 12절에도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좋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소소하게 누리고 있는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사는 우리 일상의 삶을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우리가 대단한 것을 잡아야만 성공하고 행복하고 큰 돈을 벌어 부자만 돼야만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평소에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전도서의 핵심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3가지 핵심 의미를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헛되다는 말이 37번 나오는데 다 읽어볼 수는 없고 두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주 최상급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2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지, 부지런해서 살면 되지, 성실하게 살면 되지,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성실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훌륭한 것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참된 행복을,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이 세상의 삶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전도서는 말해줍니다. 자, 2장 24절 한번 볼까요? 2장 24절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6절에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3장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자 3장은 한번 본문이니까 펴보고 한번 같이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0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면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이 고생하고 수고하도록 노동의 법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그 다음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죠. 자,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있게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이렇게 때에 따라서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뭘 줬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세상에는요, 세상의 짐승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개 키우는 사람들을, 개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을 이해도 하고 어떨 때는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젠가 그젠가 아침에 텔레비에서 그 아침에 인생
오부작 뭐 보통 사람들의 얘기 있잖아요.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저 영종도에 사는 한 가정 이야기거든요. 영종도에서 그물 내려서 물고기 잡아서 파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집에서 아파트에서 밥을 해가지고 그 바닷가로 시아버지하고 남편에게 밥을 해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 바닷가에 어느 곳에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개가 갈 때마다 버스에서 내리면 그 개가 하도 이렇게 찾아오니까 소세지 조금씩 주나 봐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개가 얼마나 발딱발딱 뛰면서만 난리를 하고 다니는지, 야, 사람 같으면 저렇게 반가하겠나, 사람 같으면 저렇게 좋아하겠나 싶을 정도로, 야, 저런 맛의 사람들이 개를 키우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개는 아무리 똑똑하고 정이 많아도 영생에 대한, 죽음 이후에 영생에 대한 그런 지각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못 배운 사람이라도 노인이라도 가난한 사람 누구라도 다 사람에게는 영생, 죽음 이후에 대한 지각과 영생에 대한 그런 자각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 시에 우리의 심령에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어서 모든 인간은 영생에 대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가져도 절대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인생의 방탕한 시간을 지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에도 보면은 어거스틴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장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전에는 절대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불행했고 참 무의미하고 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니까 하루하루가 가슴 설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438장을 저는 내 신앙 고백처럼 참 좋아하는데요. 자, 우리 1절하고 3절만 한번 다 아는 찬송이지만 한번 더 불러볼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릅시다. 내 영혼이 영적이 거중한 죄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꽃 천국으로 오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리라. 나는 3절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흥거리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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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살면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삶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만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받을 수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에 아이고 죽어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노 지옥이 있는데 저 목사님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밤낮 천국 지옥 얘기하더니 진짜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네. 그런데 그때 후회하고 그때 돌이켜서 예수 믿겠다 안 되는 거예요. 기회가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보면 마지막 절을 보면요 심판으로 끝나요. 모든 것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결정돼요. 죽은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지상에서 결정되는 게 있어요. 하늘의 상급이에요. 하늘에 가면 면류관이 있다, 상이 있다 얘기 많이 듣죠?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 땅에서 결정돼요. 죽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천국 가보니까 정말 나는 받을 상이 없네. 이제라도 열심히. 안 돼요. 거기서는 상 받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늘의 상을 쌓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이 땅에서 뭐가 결정돼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고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땅에서 천국을 지금 우리가 매일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는 모든 천국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선한 일들로 하늘에 많은 상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도서에 해 아래서의 모든 삶이 헛되다는 말로 가득 차 있지만 알고 보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째 단락의 핵심 결론은 3장 14절입니다. 자,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유한하고 사람들의 삶도 다 유한해요. 우리가 가면 다음 세대가 오고 또 그 사람들도 영원하죠. 그 다음 세대가 오고 모든 것이 돌고 돌아.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섭리하심인 줄 믿습니다. 둘째 단락의 핵심은 5장 7절이에요. 5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또 셋째 단락의 핵심은 8장 12절에서 17절인데요. 자, 8장 12절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거기 보면 좀 이상한 말이 있어요. 12장 앞에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야 장수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것은 우리가 잘 알려면 11절부터 보면 좋아요. 11절 8장 11절 성경을 찾으세요. 다 같이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것과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바로바로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워할 텐데 바로바로 징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담대하게 죄를 지어.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잘 산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장사한 것 같다 이거죠. 일시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또한 내가 안온히 살펴보니까 진리를 알고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12장에 가서 이제 핵심 교훈을 말합니다. 자,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다 같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 마땅히 인간이 해야 될 도리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ABC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외하라는 말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거룩한 사람, 위대한 사람, 너무 존경하는 사람은 무섭게 안 해도 그 사람이 좀 무서워져, 두려워지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것이 경외예요. 자, 그러면 신약적으로 이걸 쉽게 표현해 보자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표현하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많이 표현돼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쉽게 하는 말은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더 일을 더 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낸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를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입고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었고 만졌고, 그래서 더 쉽게 배우고 알고 체험하고 따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서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이 세상에서도 보람 있고 행복하게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